안녕하세요.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2월 7일이고요. 우리 함께 청소년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또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과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12장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성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따라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는 아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녹, 그리고 오늘은 아브라함,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들을 한번 그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일 거예요. 보통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전체적인 인생을 살펴봤을 때 두 가지의 큰 사건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에 나온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너가 원래 있던 곳을 떠나서 가라 하고 하시는 그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장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장면이 두 번째 장면.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엄청난 큰 전환점이면서 엄청 큰 사건이다 라고, 사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든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항상 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으며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믿음이랑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시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시대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현실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인간은 죄에 죄를 더하고
마음은 갈수록 악해지면서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시대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바로 허영이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허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필요 이상의 거칠해, 쉽게 말하면 속은 비어있고 겉으로만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겉모습만 중시하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손해와 이익을 굉장하게 중요시하고 선택의 순간 손해가 된다 생각하면 재빠르게 도피해버리죠. 이는 단순히 우리의 세상의 문화와 현실의 모습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모습, 신앙인 그리스도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요. 말씀을 사실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듣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는 정말 많이 결여되어 있죠.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듣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겉모습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도 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그런 허영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손해냐 이익이냐 라고 하는 이 기준에 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냐? 그러면 교회를 간다. 근데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된다. 그럼 교회를 가지 않는다. 약간 이런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말씀이 너무 좋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행복해. 그래서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계속 교회 다녔으니까 그냥 나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근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도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미래, 쉽게 말하면 이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 기대하는 미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모든 것을 다 올인 해버리는 거죠. 아니 미래 하나님이 뭘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거 사실 나 관심 없어. 그냥 지금 내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 하시라 해. 나는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을 선택할 거야. 이게 오늘날 현실과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갈 우리의 시대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눠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말을 거시죠. 근데 말을 거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성경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를 함축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다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예요.
가라. 가. 그냥 한마디예요. 딱 한 단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가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최소한 가라고 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위치를 알려줘야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 몇 시까지 여기로 가라 이런 말이 전혀 없고요. 그냥 가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다짜고짜 가라고 하라면 여러분은 가야겠어요? 저라도 이걸 갈 수 있을까? 엄청난 고민에 많이 쌓여 휩싸일 것 같아요. 안 가겠죠. 못 가겠죠. 어디로 가라고 하면 최소한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위치도 찾아보고 내가 가야 할 곳에 대한 정보도 미리 얻어서 가야 하는 게 사실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야기를 하시고 갈 곳은 미리 어디로 가야 할지 미리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이 장래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주셨지만 사실 뒤에 말이 들렸을까요? 저는 그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뒤에 말이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일단 가라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하나님의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4절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 이야기를 다 하셨어. 가라.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혹은 아니요 뭐 어떤 대답이 나와야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대답이 나오면 참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나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냥 성경 말씀을 쭉 읽지 말고 잘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답도 없이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75세였더라. 오늘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하지만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가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싫다, 좋다라는 그런 대꾸가 전혀 없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좀 협상을 하거나 좀 지체하는 모습 조금도 없이 그저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목적지를 알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물이었어요. 그는 하란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 말로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정말 쉬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대답조차 하지 않고 변명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이유조차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몸으로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손해와 이익을 중시하고 전통과 관습에 묶여있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현실에만 올인을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아브라함아 가라. 명령을 하셨을 때 가는 게 손해일까 가는 게 이익일까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을 떠나는 게 내 전통과 관습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이거를 내가 해도 될까? 나는 원래 내가 해왔던 것대로 하는 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게 맞는데 내가 이걸 떠나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좋은데 내 현실에 안주하며 현실을 그냥 만끽하며 지금 이 순간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손해와 이익을 보지 않았고 전통과 관습에 묶여있지 않았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집이 있었냐, 땅이 있었냐, 재산이 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겨우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천막, 그냥 천막, 그 당시 천막이었고요. 그리고 그 천막도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목자였기 때문에,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들이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 또 천막을 치고 또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지역은, 그 가나안 땅은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서로 땅을 빼앗고 약탈하기 위해 끊임없는 전쟁을 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현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이 명령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간 거죠.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계산을 정말 잘하지 않았을까? 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미래를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런 계산이 빨라서 갔을 때, 성경은 분명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서 서로 의논 막 하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기 때문에 갔을까?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어야 한다, 너는 반드시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된다 라고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분명한 대상이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아브라함은 판단을 했고, 그 명령을 가라라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고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아브라함은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혹은 먼 훗날 천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난다, 아브라함이랑 인터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브라함 씨, 어떻게 당신이 살던 그 지역을 떠나고 같이 살던 친척을, 가족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실제로 해본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아브라함 씨,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길을 갈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은 역시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라는 어떤 그런 말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인생에 약간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도와 같은 역할도 하죠.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 자신을 믿거나 세상을 믿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순종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정말 많은 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더 생기죠. 뭐가 궁금하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을 잘 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서 어떤 보상을 받았나? 아브라함은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민족은, 그 족속은 엄청난 큰,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는 뭐냐면, 창세기 2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 복이 육신적인 세상의 복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아브라함의 그 가문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것 외에 더 크고 더 나은 보상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도 여기서도 꼭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죠. 눈에 보이는 보상, 세상이 말하는 그 보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보상,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와 보기를 원해요. 여전히 지난번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를 부르고 계세요.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브라함이 모든 장소와 모든 인간관계를 다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갔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나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 속세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요? 우리도 그 삶을 따라가서 살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그런 곳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잘못된 생각이고요. 틀린 대답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떠나고 무엇으로부터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로 죄. 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정하고 또 우리 인생의 계획을 꿈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죠. 여러분은 혹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10년 뒤,
여러분의 5년 뒤, 여러분의 15년, 20년 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분명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있나요? 하나님이 없이 혹은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그림과 그런 계획을 그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 부르심은 세상과의 단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로부터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순종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순종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순종에 왜 노력이 필요하냐? 내 뜻과 내 고집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건 조금 비합리적인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러지 않았을까요? 75세라고 하는 이 나이에 원래 그냥 살았던 가족들과 친척들과 다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 대뜸 가라.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가라.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이거는 비합리적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명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큰 갈림길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갈림길이에요. 첫 번째 갈림길. 떠나서 가라.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갈림길이 언젠가는 있겠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말로만 나 하나님 순종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해요. 이 관계가 온전한 신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전혀 신뢰하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듣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죠. 이 깊은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냥 단순히 억지로 강압적으로 순종하세요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을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삶에서지만 우리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과만 보면서 그저 손해와 이익만 따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고, 작은 순종이 또 작은 순종이 또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크고 잘남, 인간이 어떤 이루어낸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끊임없는 노력, 하나님을 믿기 위한,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작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세상의 흐름을 앞서서 보고 그것을 잘 따라가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경제의 흐름, 문화의 흐름, 패션의 흐름, 많은 흐름들이 있는데 이 트렌드라고도 하죠.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 지혜롭다, 선경 지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즘은 이런 게 대세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앞으로 믿을게요, 내일 믿을게요, 다음 주에 믿을게요 하면서 계속 그 관계를 미뤄두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처럼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전통과 관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먹고 마시고 놀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는 우리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매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매우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시간, 그 1분, 2분, 3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을 하면서 이번 주도 설이죠.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설이죠. 이 설인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순종을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해와 이익을 그리고 전통과 관습을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보다 현실에 안주하여 지금 당장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매우 작은 믿음, 매우 작은 순종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시간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 깊은 믿음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가스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는 또 특별히 설이죠. 설이지만 또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 유의하고 안전에 유의해서 가족들과 그렇게 행복한 설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